다 함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신앙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방법과 모양으로 모인 저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희 각자의 삶의 길을 걸어갈 힘을 더 얻고 삶을 걸어가는 중에 상처받고 깨어진 부분은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 각자가 삶을 이어가고 어려움들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준의 상황에서나마 코로나가 통제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의 이웃들과 해외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들을 예전처럼 꾸준히 지원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약한 피조물인지라 여러 유혹과 욕망에 힘없이 휩쓸리고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의지하여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각자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절제하고 경건 생활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새 학기를 시작하였는데 대형교회의 학생들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약해져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주시고 약해진 몸과 마음을 잘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육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진 여러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군복무나 직장, 여러 개인 사정 때문에 타지에서 지내고 있는 대연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건강과 형편과 소망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힘들고 괴로워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교회 지도자마다 각각 자기 생각 중심으로 주장을 펴기도 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 그대로 전해지고 이해되도록 성령께서 설교자와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어느 교관이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지도력의 예로 들어준 그분의 실제 경험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대장이 장교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소대장으로서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그리고 소대원들을 잘 돕는, 소대원들을 이해하는 그런 소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군대 훈련이 있었는데,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훈련하다 보면 야간에 배가 고프죠. 야식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소대원들이 이 소대장에게 야식이 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대장은
소대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싶은, 또 솔선수범하고 싶은 그 마음과 바람을 가지고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자신이 친히 솔선수범해서 담을 넘어서 밖에 나가서 야식을 사다가 소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시면 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냥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실제 그분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소대장은 소대원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소대원들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소대원들이 야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자신이 직접 담장을 넘어 야식을 사다 주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대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이며 솔선수범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소대장이어서 중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중요할진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분별력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의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기 때문이라.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어둠의 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고 무엇이 거짓된 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 어떤 것이 거룩한 영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미혹하는 영인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든 분별력에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경위를 파악한다 그런 말 있죠? 이 경위라는 말이 씨줄과 날줄이라는 뜻입니다. 식물을 직조할 때 기준이 되는 경줄과 씨줄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야 좋은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사안을 볼 때 그 기준이 되는 경줄을 살피고 또 그 경줄에 따라 씨줄이 잘 놓여져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경위를 파악한다 또는 자초지종을 파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려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영을 분별해? 악한 영과 거룩한 영을 분별해? 그거 무시무시한 얘기네. 또 그런 건 목사님들 또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과 거짓된 영을 구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만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기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악한 영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영인지를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을 분별하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그 첫 번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는 것,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돼 있고, 어둠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대. 어떻게 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은 어둠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나가서, 밖에 나가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 덩어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뜻 들으면 은혜가 되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 것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니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언뜻 보면 바른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린 말, 더 나아가서 너무도 잘못된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는데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부산장신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이신 우리 탁질 교수님, 개인적으로 탁질 교수님의 선친께서는 이단을 연구하시다가 순교하셨죠. 이 탁질 교수님께서요, 부산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단들의 요람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통일교가 성지가 어디입니까? 부산 범박동이 통일교의 성지이죠.
안상홍 증인의 전도관, 박태선, 그리고 천리교, 천부교 다 부산을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신천지와 유사 이단들이 이 부산 지역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단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일까? 교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지역이 이 불교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냐 인정하냐 그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다 그냥 기독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이단들이 정통 교회보다 사회 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하니까 이 불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사회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뭐 이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 이 부산 지역에 이단들이 탄생하고 득세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수님께서 꼽으신 원인은 뭐냐면 이 부산이 아무래도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상이나 또 새로운 종교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비교적 열려 있었다는 점이 또 한 몫을 차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단들이 다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다른 걸 주장하면 좋겠는데 이들이 인용하는 게 성경이고요. 이들이 교회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통계를 잡을 때 기독교인 통계를 잡을 때요. 이 이단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단들이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왜? 교회를 얘기하지 성경을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이단들이 문화로 포장을 합니다. 봉사활동으로 포장을 하고요. 음악회로 포장을 하고요. 미술회로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일간지에서 이 안상홍 증인의 이 이단들의 사회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한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들이요, 교회보다 더 발빠르게 온라인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교회, 무슨 기독교 그런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걸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 청년사역연구소를 이끄시는 이상가 목사님께서 하도 젊은이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 7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통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합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 비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비판합니다. 자기들만 옳고 정통교회들은 다 틀렸대요. 하나님이 떠났대요. 예수님이 없대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위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안 유명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들을 흠집내고 험담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계속 유포해서 유튜브 클릭수를 높입니다. 여러분, 조회수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극을 하고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막 맞붙어서 험담을 하면서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와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조그맣게 말했어요. 작은 소리로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작은 소리로 말한 걸 크게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이 크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작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들만이 만들어낸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편가르기를 잘합니다.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교회들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저 교회는 무슨 파, 저 교회는 무슨 파 이러면서 자꾸만 쪼개고 나누고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을 싫어하잖아요. 사이비를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냐면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건 어려워도요, 파괴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구분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살리는 일, 생명의 일, 치료하는 일, 회복하는 일 하면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 파괴하고 부수고 가르고 나누고 비판하면 그건 어둠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서신의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거룩한 영과 거짓된 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의 말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교회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요한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둠의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무슨 교회가 한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자가 내가라고 단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 때로부터 알고 믿어왔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듣고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저자 자신 개인의 말을 따르라. 내 말 안 따르면 이단이고 따르면 이단이 아니고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추구했던 신앙과 믿음, 이 교회가 말하는 이 공동체의 믿음과 진리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건 어둠의 영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 공동체가 이 함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그 떠나간 자들에게 권면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자세히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사도신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325년,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데서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할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니플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너무 기니까 세례문답할 때 이걸 다 하려니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세례문답용으로 만든 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어느 특출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개인적인 회의, 사적인 회의가 아니라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전하여준 믿음을, 고백을 만든 것.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느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죠? 거기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는다. 여기 공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가 바로 공적인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유니버셜한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이 역사성을 지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제부터 이 계시를, 내가 받은 계시를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한 개인의 신앙 고백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로부터 사도들의 고백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만든 그 신앙의 고백을 2000년 역사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역사성을 지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2000년 전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르질 않아요. 사도신경은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그건 뭐 두 번 쳐다볼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그건 두 번 쳐다볼 것도 없이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 동안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성을 가진 사도신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말은 공동체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어느 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뭐 특출난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였다 해서 공교회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모든 보편적인 믿음의 교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건 그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가 다 형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회도 믿음의 교회이지만 이 고백을 하는 루터교, 또 성공회,
다른 모든 교파들도 교단들도 다 우리와 형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까 교회 일치와 화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 동방종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예배니에요. 우리랑 달라서 안 된대. 성공회 그게 무슨 예배냐, 그 옷을 왜 그렇게 입네요. 우리랑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대요. 아니 세상에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교회 일치 연합 운동을 하겠다면 반대를 하는 거. 그건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무지의 소산입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의 성격은 뭐냐면은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순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고백을, 그 사도들의 믿음을, 그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충격적인 거는요, 세상에 그 엄청난 사도성을 지닌 부활의 증인들의 고백을 해놓고 전도 못하겠다.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고백과는 전혀 정반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읽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자의 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된 영을 어떻게 구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거짓된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역할은 바로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를 같이 해온 공동체의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이 고백을 믿으라고 말하고 이 고백을 따르라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인 건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현혹될까요?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느슨한 사람들.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조급해지죠. 조급하다 보면 뭐든지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이 어둠의 영들, 이단들은요, 그런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 허황된 마음, 신앙에 있어도 로또 같은 신앙을 바라는, 갑자기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허황된 마음, 병든 마음에요, 이단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둠의 영에
현혹되지 않고 무엇이 거룩한 영인지 무엇이 어둠의 영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계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계십시오. 그래서 거짓된 열매, 파괴하는 열매, 분열시키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 진리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누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헤리시는 인간 예수님, 우리의 눈물도 한숨도 근심도 다 아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늘 진리 안에 생명의 영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놀라운 은혜들 감사하여 이런저런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 있는 병든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 다시 건져내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살리는 영, 생명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저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복면 쓴 얼굴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게 구분이 안 가는데 하루속히 이 복면을 벗고 환한 얼굴 미소로 만날 수 있는 날 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그 주보를 바꿨다가 너무 오래되는 바람에 다시 좀 새로운 형태의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할 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 또 함께 모이는 예배 병행하고 있고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절제와 경건의 삶 사시기 바라고 우리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제가 이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조선의 기독교의 역사를 1년 동안 샅샅이 살피며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온라인 시대에 장비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 온라인 장비 구입비 그리고 또 화재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된 합천의 등대 교회를 도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교회를 돕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희재 집사님, 이성자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습니다. 우리 현지가 예쁜 딸 낳았고요. 예쁘죠? 그리고 우리 또 결혼 소식입니다. 김봉석, 박영수 집사님 딸 혜은이가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정 위해서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가 결혼한다고 인사차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앉은지 잘 보이지 않는데
예, 어디 있죠? 있고 잠깐 일어나 줄래요? 예,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짓된 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구원의 영, 그러나 십자가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 또 사업체 일터 위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